2021년 2월 5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93페이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32절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게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일단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저녁에 금요 저녁 예배가 있는 귀한 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아버지 그러한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데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입을 수 있는 옷과 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다급해진 바로는 일단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의 이 같은 거짓말은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로
그의 속성은 줄곧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끝까지 강하게 대적하여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신의 세력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흉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형편을 처음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거짓 음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물리침으로써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15절 아까 읽었으니까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와 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다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제하시는 그러한 권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저주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지하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망했다, 너는 못산다, 너는 이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획도 변함없으며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은 개구리 재앙으로 잠시 머뭇거리던 바로는 재앙이 지나자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시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재앙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재앙 역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재앙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티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닥칠 그 준엄한 심판과 고통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절대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는 이가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하수가 피로 물드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였고 개구리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옛날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나 개구리 재앙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을 덮은 이는 애굽 사람들과 생축에게 달라붙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자초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32절까지인데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재앙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파리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환경에서는 집안이나 부엌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파리떼가 윙윙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과 육과 생활적으로 파리 재앙과 같은 저주가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3절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기서 구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두트는 구속 또는 구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리는 재앙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리는 혹독한 파리 재앙에서도 그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굽에 대한 그 징벌의 분명한 대비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로 가득했습니다. 파리떼로 인한 애굽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본문에서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원어의 뜻은 파괴되어 멸망되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농작물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실은 상당 기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궁지에 몰린 바로는 꾀를 내어서 너희는 먼 곳까지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곧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모면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도 놓치기 싫었던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했습니다. 26절로 28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애굽인들은 짐승을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제물로 사용하는 소와 같은 몇몇 동물들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경우에 유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모세와 아론은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악한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침투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2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재앙이 덮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재앙을 모면하면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앞길을 막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약속을 했다가 재앙이 그치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마귀가 지닌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끝까지 몰아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조금만 숨 돌릴 틈을 주면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대적해오고 푸시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애굽의 재앙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될 경우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마귀, 귀신,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방언으로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